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 많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스승이라는 말보다도 요즘 이제 자주 사용하는 교사, 선생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일 혹은 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나 또한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유치원을 다녔던 분이라면 유치원도 선생님 같았죠. 아멘. 초등학교도 선생님,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교수님, 또 군대 가면 뭐 교관 이렇게 조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 아프셨을 때는 의사를 만나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선생님.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잊지 못할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겪었고 또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서로 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어제도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올해는 선물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음만 선생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괜찮아. 잊지 않고 매년 또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요즘은 자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듣는다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이 세상에 이 삶의 이 복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천국의 복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겠네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 선생님, 위대한 인물, 거기에는 자신도 선생님이 되었겠지만 자신을 선생님이 되게 하기까지 있는 또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에다가 또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입학하기 어려운 세계 제1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인문학이나 이 법학 박사 칭호를 받은 이제 훌륭한 선생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시죠? 헬렌 켈러. 예. 그녀는 한평생 자신과 같은 맹인 복지 사업에 헌신했고요. 가는 곳마다 이 지체 장애인들로부터 어떻게 파랑새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을 받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삼중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이긴 성녀로 울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십니까? 앤 설리반.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요, 그를 큰 가르치고 사랑하고 귀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본받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마마테레스, 마마테메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요,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흉내내다.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요, 흉내를 내어서라도 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흉내내면서 그렇게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흉내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참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복음 그 조영기 목사를 흉내내는 그런 친구, 동기,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실학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흉내 한번 내보면 나도 그 같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요, 아주 그럴싸하게 흉내낸 사람이 정말 그와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 자신만의 것이 되었어요. 자신만의 것이 되었어요. 자신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흉내를 내면 결국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되느냐? 예수님을.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얼마나 흉내내고, 그러니 그분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내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이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조차도 그렇게 본받고 흉내내려고 따라가고 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교독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교회 안에 분쟁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답변하기를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 때문에 실족한다면 안 먹는 것도 되고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또한 먹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 처가의 이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셔서 이렇게 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었고 뒤늦게 다 마치고 이제 산소를 무덤을 만드셨다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가서 이제 다 친척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결혼식을 잠깐 참석하고 갔기 때문에 식사를 아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끓여놨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왜 제서방은 안 되는가? 이게 이 뭐 제사 음식이라고 안 먹는가? 네. 장례에 있는 음식이라고 안 먹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배가 불러서 어디 좀 갔다 와서 네. 그랬더니 이거는 이 차례 그 제사 그 장례할 때 그 음식이 아니네. 이거 새로 다 한 거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디 뭐 했든지 간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배가 불러서. 그래서 그래도 또 안 먹을 수 없어서 제가 몇 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아이고 고맙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대접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도 양심이 있는 것인지 이게 새로 제서방이 왔길래 새로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 당당하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쯤 되니까. 또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완벽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조사주일에 우리의 선생님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시고 계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델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모델을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독불 장군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또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 되어간다 말합니다. 모델링 되어간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델링화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참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델링화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모델은 엘리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야 선생님처럼, 선지자처럼 나도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영감에 이 갑절을 달라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목계에 이 황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목계의 황태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깡패에 혹은 이 조폭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얼마 안 있다가는 그런 세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씻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모습을 띈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가장 완전한 이 선생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자주 화내고 자주 우울하고 자주 이 엉뚱한 생각하면서 자꾸만 엉뚱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 모델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결코 안 되겠다. 그런데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빨리. 오래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흡수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비슷한 사람, 그와 똑같은 사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우리가 모델로 삼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주를 본받겠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꼽는다면,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가짐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아주 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삐까번쩍한 그런 천리마 뭐 이런 것 탄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인데 그것도 새끼 나귀. 요즘으로 치면 이 목회자들 중에서 외제차 막 끌고 다니고 아주 고급성 용처만 좋아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를 말해서 말씀하는 건 아닌데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고 경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고급차 탄다고 뭐 교만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좋은 것, 남들이 우러러보만 하는 것. 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종마,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말 안 타시고 새끼,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겸손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려면 겸손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완전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이 낮고 천한 자리까지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이 3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17살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17살 때 꿈 한 번 잘못 얘기했다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쭉 고생하고 30세가 되어서 팔려간 나라의 총리 대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30세라 그러니까 이 공생에 하기까지 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아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 인내하고 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제 직전에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십니다.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도 참고 참습니다. 심지어는 이 보통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야 이것까지는 진짜 못 참겠는데 근데 어떤 것까지 참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군병들 로마 군인들의 그 행동 예수님을 놓고 장난칩니다. 그 모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세우고 그렇게 기롱하고 옷을 벗겨서 제비 뽑기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와서 우리를 버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면 전능하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했겠습니까? 천군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처결하지 못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목숨 내놔요.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공산당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 총칼이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총칼에 죽는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고 아주 겸손히 아주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용서가 아니었다면 살아 계신 분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또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벌써 이 무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사랑하는 부하의 그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수많은 이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기까지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나면 그가 성군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이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7번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 이것은요 한계를 넘기겠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회개하기만 숫자를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와 같은 용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용서는 우리 주님의 용서는 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던 내용을 인터넷에 누가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자연을 보고 웃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3가지. 자연을 봐도 웃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아픈데. 두 번째는요. 콧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몸이 아픈데 무슨 콧노래를 나왔어요. 세 번째는 유머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머를 내가 이렇게 치지도 못하지만 유머하는 사람을 받아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3가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아주 잘 나오고 기도가 잘 되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찬송이 안 나오고 이 유행가 세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침체의 기간인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용서 받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함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을 보고 행복해 할 수 있고 콧노래가 나오고
웃긴 얘기를 하며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기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영혼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께로 바르게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영혼 구원을 하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참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흩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해를 통해서라도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이 박해 핍박을 주어서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소아시아 7교회도 세우고 점점 더 많아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 겸손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가장 완전한 선생님이면서 또한 완벽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그런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